6월 1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 흥왕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 두란노 하면 익숙해지죠? 우리 두란노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데 아주 아름다운 단어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당시의 사건들을 담담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누가가 굉장히 신비적인 거,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신비로운 사건들을 기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들은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 지역,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은 권사님들이 몸이 아파서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 부목사를 처음 하면서 이제 그 권사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듣고 정말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이제 권사님들의 삶으로 들어가고 친해지고 하면서 제 안에는 궁금함과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몸 한 번을 움직이시려고 안 하세요. 스트레칭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면 세상이 엉망이 될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필요 없고요. 경제도 필요 없습니다. 스포츠도 필요 없고요. 취미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어요. 뭐하러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지. 뭐하러 운동합니까? 하나님이 살 빼주시고 고쳐주시면 되지. 뭐하러 돈을 법니까?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채우시면 되지.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눌러서 계속 받으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 두 가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을 바꿔가시든 아니면 그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해서 문제의 근원과 문제 자체를 완전히 파해야 되고 깨트려야 될 것들은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들은 치열하게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란노 서원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우리 두란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들은 13절 읽어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도 명하노라 하더라. 13절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면 같이 해볼게요. 19절은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 두란노 지역,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어떤 마술을 의지해서 사는 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활 습관이고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점을 치고 어떤 자신들의 삶들을 어떤 신비적인 어떤 주술적인 것들로 풀어가고 기대고, 우리 부적도 붙여놓고 이렇게 입춘대길이라고 붙여놓고,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사할 때 보면 손 없는 날 이사하고 좀 찜찜한 거 있으면 아직도 그런 것들 따지고, 누가 예수를 믿는데도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소리 들으면 의외로 막 신경 쓰이고, 저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면 더 가요. 더 가고 더 열심히 갑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길흉화봉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모든 흉도 복이요, 제 모든 길도 복이요, 화도 복이요, 복도 복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사실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관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말씀만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계속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겼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에베소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생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공부 외에는 성공할 방법이 없다고 강압적으로 공부시키고 공부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런 가치관을 놓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면 정말 하나님 당첨시켜 주시나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단다. 에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 주시나요? 그럼. 근데 내가 질문 하나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니? 네. 100억이 당첨됐다, 통장에 들어왔다 치자. 100억을 뭐 할래? 저 10억은 11조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 1억은 선교헌금을 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89억 남았네. 그 다음은 저 페라리 한 대 뽑고요. 집 한 채 사고요. 그 다음에 머뭇머뭇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당첨을 안 주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물질에 대한 내 관점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시고 문제를 바꿔가시고.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제 가치관은 굉장히 왜곡돼요.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제 가치관이 바뀌고 제 마음밭이 바뀌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태도가 바뀌었을 때 열매는 풍성히 맺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 죽어도 내 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권사님의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를 구한들 어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터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낼 마인드가 없는데 골프 치고 차 바꿀 생각만 가득한 사람에게 어찌 물질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집중한 것을 예수님은 공포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단호하게 제자들을 그 무리들의 인기에서 띄워놓고 바다 건너편으로 긴급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무리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삐져서 교회와 예배를 끌어내는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 때 이삭을 주셨냐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추었을 때 결국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태중에 두 아들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서로 다투겠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을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야복나루에서 완전히 항복한 자기 인생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치열하게 야곱을 장자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대민족으로 성장하는 데는 그 형제들 간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보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직진거리로. 그 거리가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만 하나님 탓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복의 근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치열하게 설거지하고 계시고, 그릇 가게 가서 그릇 사오고 계시고, 망치로 두드리며 그릇을 넓히고 계시고, 용광로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새롭게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매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매일 설교 준비를 하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청년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 말씀 앞에 제가 날마다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보셨습니까?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시긴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고 배우시면서 삶에 적용하십시오. 새벽마다, 수요마다, 금요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두란노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의지했던 마술책을 가져와 불태우고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물을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